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가인의 선택과 운명. 운명은 다른 말로 미래라고 말한다.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운명과 팔자가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참, 미래를 인간이 어떻게 도전한다고 제가 감히 이런 소리를 할까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꿈은 약속을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약속은 쌍방의 계약이기 때문에 약속했다고 그게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약속이란 계약과 같아서 커버넌트라는 계약과 같아서 그 약속에 같이 합류하고 실천하는 선택을 하느냐. 선택을 하면 그 약속은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약속은 미래가 되는 것이고, 그 약속에 합류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내용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약속 바깥에 자기가 자기 미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미래를, 약속하신 미래를 내가 누리는 것이고, 신앙이 아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만든 팔자와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사역하고 또 가르치고 설교하는 제 10년 가운데 커다란 명제, 인생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남이 만들어주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혹시 핑계를 댈 수도 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최종의 선택은 누가 하더라? 나 자신이 하더라. 그리고 운명이란, 미래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누구나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아니, 저도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늘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시는지 그 방향을 보면 여러분의 미래를 제가 선택할 수 있죠. 신호등이 있는데, 자, 우회전을 하라고 했는데, 우회전을 하라고 해 다른데, 그 순간에 뭐 착각을 했던, 아니면 굳이 우회전할 필요 있어? 나 좌회전 할래? 본인이 그쪽으로 땡겼든, 하여튼 간에 좌회쪽으로 핸들을 꺾었다?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죽사게 고생하죠. 그 사람은 돌아갔기 때문에 돌아간 것만큼 그 사람은 헤매다가 고생하다가 뒤늦게 깨닫고, 이 길이 아닌가 비요? 다시 와야 되죠. 다시 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선다고 말하고, 뉘우친다고 말하고, 그래야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다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해야 갈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아주 인생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살면 아담과 하와같이 돼. 한번 따라 하실게요. 아담과 하와처럼 살면 내 인생도 아담과 하와처럼 된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여도순 만삭교회 성도들은 어차피 이제 저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 듣고, 혹시라도 영상으로도 제 설교를 듣는 분이 계시면 어쩔 수 없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미래 예언자가 돼.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도 보여. 어디 가서 또 돗자리 깔고 보인다 이러지 마시고, 보여. 자, 아담과 하와처럼 사는 사람을 보면 볼 것도 없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처럼 돼.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제 주인공은 누구냐면 가인이야. 가인처럼 살면 누구처럼 된다? 그렇게 돼. 그게 오늘 설교 주제예요. 한번 따라, 가인처럼 살면 가인처럼 된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처럼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처럼. 요렇게 살면 요처럼 됩니다. 저렇게 살면 저처럼 됩니다. 그렇게 살면 그처럼 됩니다. 아주 단순하죠? 인생 어렵지 않아요.
저도 이만큼 살아보니까 인생에 이런 원리가 있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돼요.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되고요.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죠. 우리 선조들이 살아보니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게 자연에는 법칙이 있네. 미래가 보이네. 콩 심은데 어떻게 알아? 미래인데. 아니 콩은 현실이고 날 건 미래인데 어떻게 아냐고. 근데 이분들이 미래를 예측했어. 콩 심으면 콩 나. 팥 심으면 팥이 나더라고. 이걸 어떻게 아느냐고. 미래인데. 5분 앞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콩 날 걸 어떻게 알아? 나 여기서 콩 난다? 뭐 했어요? 콩을 심었죠. 여기 팥을 심어 놓고 여기서 콩이 날지어다. 납니까 안 납니까? 나야 못 나? 나야 안 나요? 못 나. 왜? 심은 게 팥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씨는 뿌리면 거두게. 이게 자연의 법칙이야. 자연은 믿으면서 왜 자기 자신의 미래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울지 안 고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살았어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더라. 가는 말이 아주 싸나운데 오는 말이 고우게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은 미래학자야. 예언가고 여러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알기는 떨어지게 아시잖아. 그러니까 지금 뭘 심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심는지를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안다 모른다. 그것도 모르면서 왜 심는 거예요? 콩을 심는 사람이 콩을 심으면서 난 몰라.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알았지 하겠지가 뭐가 있나. 콩을 심어놓으면 그냥 뒤돌아보면 콩이 자라고 있다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성경 쓰고 이루고 있는 어마어마한 법칙이야. 전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여도소 완자교회 성도들에게 미래를 예측해 줘야 되겠다.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래거든요. 난 잘 살고 싶거든. 똑바로 살고 싶거든. 깨끗하게 살고 싶거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지구상에서 잘 살다가 우리가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미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치고 싶지 않거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지금 여기서 성경에 엄청난 수많은 예가 있잖아. 본보기들이 있잖아.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이거니까 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면 삑살이 나는데? 이거 잘못됐는데? 그럼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딱 듣는 순간 이미 성경 여러분은 알고 있는, 가인처럼 살면 누구처럼 산다? 가인처럼 살았는데 베드로처럼 된다? 이건 성경적이 아닌 거죠. 가인처럼 살면 가인처럼 된다. 그럼 가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냐하면 가인의 삶은 함부로 판단할 삶이 아니거든.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거든요. 우린 첫 번째로 가인에게 주어진 축복된 미래와 운명입니다. 가인은 원래부터 그렇게 버려진 존재, 살인자가 될 존재 아니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존재고, 가인은 사람과 사람이 동침을 해서 가인을 낳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야. 결과. 여러분이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성이면 여러분의 남편, 그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자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의 여러분이 선택한 그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에어컨 꺼도 돼요? 만났기 때문에 이 아들은 여러분과 그 남자와 남편과의 합작품으로 자식이 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자식은 여러분이 선택한 미래의 결과야. 이거 영상 끄고 해야 되는데 나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었다. 혹시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아이를 낳았을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냐고요? 미래, 그것도 아멘을 하시는구나. 속마음이 조금 다가왔어요. 속마음이 좀 다가왔어요. 그렇게 세게 할 아멘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미래는 자식과 같아. 지금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거기서 자식이 나오는데 그게 나의 미래야.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럼 아담과 하와가 얘는 이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 둘이 만나서 자식을 낳아서 그들의 미래라고 낳은 자식 이름이 뭐냐? 가인이에요. 근데 가인의 이름이 아주 심상치 않아요. 낳고 이르되,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좋은 이름입니까? 안 좋은 이름입니까? 안 좋은 이름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뜻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한번 따라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얼마나 좋은 자식 이름이에요. 이 모든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러니까 가인의 운명은 이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얻은 축복이야. 사무엘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 함과 같으니라. 사무엘 이름도 하나님이 구하여서 얻은 이름이니까 그 신앙 고백이잖아요. 가인의 이름도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모질하고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에덴이란 축복을 통째로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귀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가인의 이름이야. 그러면 가인은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렇게 살았다면, 가인은 어머니 아버지는 에덴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삶에 새로운 에덴과 같은 축복을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 왜? 그 모든 에덴도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니까. 이랬으면 가인은요, 그의 인생은 아주 최고의 축복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에 문제 없어요. 그래서 아벨도 복을 받고 또 가인도 농사를 지면서 그 농사 지어서 열매 맺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런 소출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살았으면 가인은 최고의 축복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가인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최고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다. 누구를 통하여? 가인을 통하여.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가인의 선택의 모습은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지만 안타깝지만 가인은 그런 선택을 하지를 못한 거게 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까? 인생은 선택이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한번 이런 얘기했죠. 영어에 A, B, C, D가 있는데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다. B는 birth, happy birthday 할 때 탄생, 사람은 태어나죠. 그 다음에 D는 death, death note나 아니면 die, 죽음이거든요. 인생은 태어나서 죽습니다. B와 D입니다. 태어나고 죽습니다. 근데 A, B, C, D, B와 D 사이에 C가 있더라. C는
초이스라고 말한다. 한번 따라 초이스. 연세가 많이 드셔도 초이스는 많이 들어보잖아요. 초이스. 옛날 커피 프리마 해갖고 할 때 그 이름이 초이스가 커피 이름 뭐 프리마 이름도 있었는데 초이스란 뜻은 뭐냐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선택. 그러니까 인생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 나는 백조 세탁기를 모른다. 이쪽은 다 알 것 같고. 백조 세탁기를 모른다. 권사님은 손들지 마. 아실라. 진짜 몰라요? 백조 세탁기 몰라요? 지금 오늘 예배 참석하신 가운데 몰라 우리 쌤도 몰라? 모르는구나. 성쌤도 몰라? 내가 보기에는 다 알고 있다가 이상하다. 분위기 이상하니까 손드는 것 같아. 백조 세탁기를 모른다. 아이돌이야. 아이돌이 아니라 아이들이야. 왜냐하면 백조 세탁기라는 것은 세탁기가 대한민국에 처음 아마 출발할 때 나왔던 아주 초창기 1세대 세탁기 이름이 백조 세탁기라는 거예요. 백조 세탁기. 그때 금성이라고 안다. 모른다. 금성 이상가 모른다. 아무나 손 막 여기는 왜 들어? 김산수 권사님은 왜 들어 금성을? 아신다고 손 들은 거라고. 그래서 지금 LG라고 하는 것은 럭키 금성이 합쳐서 LG라고 그러는 거지. 옛날에는 럭키 화학 금성전자 그랬거든요. 오래도 살았다는 얘기. 그때 나온 세탁기 이름이 백조 세탁기예요. 그 백조 세탁기가 이 칼라 흑백 테레비 브라운관에 선전할 때 썼던 문구가 지금도 머릿속에 안 들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거든요. 하도 그냥 고장 이 새끼가 아니라 이 세탁기 저 세탁기 세탁기가 줄이니까 이 새끼가 돼버리네. 어쨌든 이 세탁기 저 세탁기가 막 나오는데 고장 나고 막 하니까 여기 우리가 만든 세탁기를 사시면 백조 세탁기를 사시면 10년 동안 고장 안 한다는 거죠. 아니면 또 10년 동안 잘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어떤 세탁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10년, 20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지금 현재는 뭐냐면 과거에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 그게 지금 현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를 선택했느냐가 현재 우리 아들, 우리 딸을 만들었고 어떤 여성을 만나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 아들, 우리 딸을 만나. 자식은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 없어. 그런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제라도 안 늦었어. 이제라도 안 늦었어. 잘 선택하여 오셨으리라고 믿고 혹시 좀 아쉬운 게 있었다고 할지라도 일단 털어버리고 과거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선택을 잘하고 살아갈까? 아직 기회, 살아있다는 얘기는 기회야, 기회. 초이스는 또 다른 말로 찬스야, 찬스. 아직 기회가 있어. 그래서 살아야 돼. 살아있다는 얘기는 아직 바꿀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가인과 어떻게 지금 대화하시나 볼까요? 3절로 4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예배도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거든요. 아벨이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받으신 결과가. 자, 그랬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인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닌 선택을 한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이건 내 기준이 아니에요.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월십이라고 제가 수도 없죠. 월스라는 가치와 십이라고 하는 배가 합쳐진 단어가 월십, 경배다. 최상의 가치가 하나님께 올려줘야 그걸 경배라고 말한다. 내 만족으로 내가 그냥 내 만족을 느꼈다고 해서 그거를 예배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인은 평소의 삶이 악하였다고 요한 1, 2, 3세 보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선택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번 따라서 반응도 선택이다. 자, 지금 나에게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문제도 와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크리스찬의 반응은 세상과 반응과 다르죠. 내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을까? 이 자동차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을까? 기름이 없나? 뭐가 정비가 잘못됐나? 뭐가 어떻게 됐지? 해서 그거를 정비를 하고 새롭게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인은 자신이 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내 예물 안 받지? 그리고 그 화살을 어디로 돌리냐면 이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아벨을 사랑하기 때문일 거야. 자기 혼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아벨을 없애버리면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실 수밖에 없어. 이게 뭐예요? 가인이 자기 혼자 하는 선택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혼자 해석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알기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신앙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이 가정에 뭐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됐을까? 십계명에 비춰서 뭐가 잘못됐을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니까. 또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뭐가 잘못됐을까? 잘못된 부속은 고치고 바꾸고 수리해야 돼요. 그래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인은 그럴 생각이 없고 책임을 외부에 있다고,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고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자, 화가 나고 분하고 안색이 변하면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반응이 괜찮으신가요? 한번 따라. 화가 나고 분하고 속상하면 무조건 죽어가게 된다. 나중에 오늘 금요 체험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은 따뜻하고, 아까 찬송가대에서 찬양팀에서 불이 되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인간은 이 생명이 뜨거워야 살게 돼 있어. 하나님의 생기는 차디찬 냉기가 아니라 따뜻한 하나님의 열기야. 차디찬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교통할 수 있는 생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한 분하고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나고 아이씨 인상 쓰고 뭔가 속이 딱 굳으면 온몸이 차디차게 굳게 돼 있어. 안색이 차고 가슴이 차고 모든 곳이 차게 돼 있어. 몸이 차기 시작하면 생명은 빠져나갑니다. 제가 그래서 분리시켜, 지금 가인은 여기서부터 이미 죽기 시작했어. 벌써 반응이 분하고 안색. 잠시 화가 날 수 있어.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해가 넘도록 분하고 속상하고 품지 마라. 왜 그럴까요? 네가 죽어. 네 몸은 그걸 못 견디게 되어 있어. 그래서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이런 게 들어오면 덜커덕 뭐 해야 되냐면 이걸 뽑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내 안에 감사와 은혜와, 그게 안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정말 이 성령의 불을 주셔서 나를 차갑게 하는 이 것들을 다 쫓아버려 주시옵소서. 아까 있잖아, 불을 줘서 내 안에 태워달라 말을 쓰잖아요. 이런 차디찬 것들이 빠져나. 제가 이제 저는 여러분을 이제 내가 알겠어. 저는 이 강단에 서는 목적이 여러분의 미래가 잘 살게 해야 되고 잘 갈 수 있도록 미래를 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그동안 모르던 알던 가슴에 있었던 아주 그냥 콕콕 쌓여있는 이거 굳어진 것, 쌓여진 것, 차가운 것, 구탱이에 숨어서 바늘처럼 있으면서 시시때 때마다 막 심장도 쑤시고 간도 쑤시고 뭐 여기저기 쑤셨던 거, 이거를 그냥 하나님의 뜨거운 열기로 다 긁어내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부드럽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술을, 장수의 술을 다 누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가 이루어지도록 중간에 이탈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잘 끌고 가야 될 그 사명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도수모 안산교회 이 예배에, 이 말씀의 자리에, 강단에 나오면 일단 뭐가 사느냐? 여러분의 미래는 열리게 되어 있어. 왜? 약속의 미래가 여러분 열리게 되어 있어.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치료되게 되어 있어. 왜 몸이 치료되느냐? 마음이 치료돼야 몸이 치료가 돼.
마음이 따뜻해지면 몸에 있는 질병은 빠져나가.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영혼의 관계가 충만하여 관계가 올바르면 미래는 열리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육체의 병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길을 가게 되면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여도수 안산교회는 종교가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당이 아니야.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육체가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달라지고, 자녀들이 달라지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에 가치 있고 정말 잘 살았다. 내가 좀 좋은 교회, 좋은 말씀 듣고 우리 정말 잘 살았다. 이 땅의 삶을 떠날 때 후회 없게 만드는 것, 후회 없이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의 비전이고 그 말씀의 철학이고 신학이고, 그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메시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잘 오셔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 그런 걸 통하여서 우리 여의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복되게 하는지, 어떻게 건강하게 하는지, 어떻게 평안하게 하는지, 어떻게 행복하게 할 거든지. 뭐 교회 다 똑같이? 안 똑같아. 교회마다 각자 다 특색이 있어. 다 특색이 있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을 반드시 영혼을 성공을 시키고, 마음을 성공시키고, 건강을 성공을 시키고, 그래서 따라오는 하나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물권의 축복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 그럼 뭐 돈은 그렇잖아요. 돈 하면 돈이 도망가잖아. 그까짓거 뭐 돈, 그래. 그러면 지가 자꾸 와서 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따라와야 돼. 저는 우리 여도수 안산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냥 그 물건이 따라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그랬죠. 가인이 여기서 인상 쓰면, 마음이 차갑게 식으면 이 사람은요, 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자기 실패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며, 하나님과 지금 가인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 그러고 있으면 네 생명은 오래 살지 못한다. 그리고 네 인생 생명은 건강하지 못한다.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야, 네가 선을 행해야 너의 미래도 열리고 몸도 건강하고 따뜻해져. 근데 네가 지금 선을 선택하지 않았잖아. 선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낯을 들지 못하잖아.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 보시는 진단은 뭐냐? 가인은 선을 선택하지 않았어. 그래 놓고 지금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리는 거죠.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가 따라오냐면 죄가 따라와. 자, 제가 그랬죠. 선택이라고 말했죠. 네가 선을 선택했다면 양심의 꼬리 끌 것도 없고 죄도 따라오지 아니하고, 그러면 차갑고 병들고 또 뭐 가난하고 하는 어떤 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와서 서성거릴 이유가 없어. 그러나 네가 죄를 선택하면 얼씨구나, 죄가 배달이 돼서 와. 여기요 하고 배달이 온다니까. 죄는 배달하고 같아.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나 불러시오 하고 죄가 와. 그리고 어떻게 한다? 문에 엎드려 있다. 기억하시죠? 먹이를 노리는 사자와 같이 문 밖으로 나오기만 노리고 있다. 죄는 너를 원한다.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렇지만 너는 뭐 해라? 죄를 다스리는. 왜 다스려? 같이 놀지? 죄는 생명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거거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데 평안하게, 감사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를 선택하면,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걸 잃어. 아담처럼 살면, 하와처럼 살면 에덴 통째로 잃어.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젊어서 실수하는 건 그래도 다 약이 되고 교훈이 돼서 나중에 그래도 그게 다 보약이 된다. 그럴 수 있어. 나이 먹어 실수하면, 그렇죠. 나이 먹어 실수하면 그렇죠. 이해가 가십니까?
나 백조석기 세탁기 한다. 이젠 기회가 없어.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 아, 조금만 나갔다 올게요. 안 돼. 못 나와. 못 들어와. 이해가십니까? 이제는 실수하면 안 돼. 이제는 죄하고 죄를 타협하면 안 돼.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옛날에 젊어서는 진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워낙 그냥 마음이 이게 막 우리를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진짜 갈 때 안 갈 때 할까 못할지 다 해봤다. 왜 손 안 들어요? 거의 뭐 그냥 나무꾼과 선녀 같아. 선녀들 같아. 과거 다 해보셨잖아. 다 해보셨잖아. 해봤더니 어때? 인생은 피투성이로, 양심도 피투성이. 죄는 인간의 이 고귀한 존재를 아주 초라하게 쳐박아 버려. 죄에 걸려 나가 떨어갖고 그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그늘 아래 숨어서 해봐 이거. 하나님은 점점 가까이 오지. 아담아 너 어디 있냐고 그러지. 미치고 환장하고 벌쩍 뛴다니까요.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죄가 그래요. 이 존엄하고 존경스러운 하나님의 영과 생기를 가득 찬 이 존재 자체를 빛이어야 되는 존재를 아주 불을 꺼버리고 처박아 시궁창에 처박아 둬서 초라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죄는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 왜? 이제 죄가 우리를 삼키면 기회가 없어. 아유 그냥 회개하면 되지요. 그래서 회개하면 되기는 돼. 그러나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과 잃어버린 게 많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8절은 그래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였다. 이게 살인사건 이야기입니까? 겉으로 볼 땐 살인사건 이야기지만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록 내가 지금 억울해 보이고 지금 감정에 휩쓸려서 정말 뚜껑이 열리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잖아. 아,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다시 복귀를 해볼까? 혼자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 웃혀주시고 아, 내 잘못이구나. 새로 출발을 했다면 그것이 기도원이 되고 그것이 철야 예배가 되고 그것이 금식 기도가 되고 수 예배가 되고 주일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엎드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돌이키는 선택을 했다면 가인은 살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 이 치밀어 오는 분노 나는 내가 내 감정대로 하겠습니다. 내 기분대로 하겠습니다. 저 아벨 쳐서 죽이고 너 죽고 나 죽지 뭐 까짓 거 인생 뭐 있어? 나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가인은 가서 아벨을 죽이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가인 어떻게 될까요? 저 요즘 엄청 신령해졌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 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됐을까요? 난 다 알아. 그 양반 어떻게 될지 다 알아. 가인 지금 아벨을 죽이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될까요? 아니면은 엉망진창 될까요? 이 경쟁자들이 나타났네. 거의 나하고 비슷하게 신령한 사람이 나타났네. 이 사람은 자기가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가인의 운명과 미래는 자신이 선택한 겁니다. 9절 이하를 보면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그런 존재입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한번 따라 하시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은 뭐다? 선택이죠. 사람은 선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말도 선택입니다.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선택하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표정을 지을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내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무엇을 먹을까?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데나 주는 대로 먹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날 것이냐? 만나지 말 것이냐? 어디를 갈 것이냐? 가지 말 것이냐? 이게 선택입니다, 지금. 그렇죠? 선택이죠. 너 뭐 했어? 선택을 묻는 겁니다. 너 오늘 뭐 먹었어? 어디 갔었어? 지금 어디야? 다 선택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인에게 묻습니다. 넌 무슨 선택을 했지?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오선 네가 선택한 결과에 그 피 흘림이 땅에서부터 나한테 너를 고발하고 있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올린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는 내가 땅에서 뭘 받아? 저주를 받은.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합니까? 아니면 가인이 저주를 선택했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가인의 미래를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들었어요. 제가 그랬죠. 사람은 자기 미래의 운명을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두렵기도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아직 기회가 있어. 세상에 사람이 죽을 때 죽으면서 나는 다 이루었어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내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는 뭐예요? 후회의 다른 뜻은 뭐예요? 잘못된 선택입니다. 후회는 잘못된 선택이에요. 내가 왜 내가 그때 해야 될 걸 하지 못했나? 선택이죠. 그때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했나? 선택이죠. 결국 뒤돌아보니까 왜 죽을 때 왜 그렇게 될까요?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껏 들었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닥이 돼서 기초가 돼서 제가 그랬죠. 전 우리 여도수 한사교 성도들의 성경 속에 있는 미래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처럼 살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된다, 여러분의 미래를 끊임없이 제가 선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아직도 그 선택을 하는데 방해되는 거 있거든. 미움, 원한, 즉 가인이 잘못 선택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분노, 억울함, 복수, 보복,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아닌 누군가에 대한 핑계, 이런 감정이 결국은 가인을 잘못 선택하게 하고 인생을 패망시켜 버리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쓰고 싶지 않은 단어지만 저주라고 말하잖아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저주를 받으리니 또 내가 밭을 갈아 땅에 다시는데 그 여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고, 그래놓고 땅을 원망한다니까? 땅이 잘못했습니까? 가인이 잘못했습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재수가 없어서 땅을 잘못 만났습니까? 아니면 가인이 잘못해서 땅이 닫았습니까? 가인이 닫은 거죠. 계속 그 다음 절 갑니다. 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사람 피해 도망치는 존재가 되리라. 가인이 재수가 없었습니까? 자기가 선택했습니까?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절로 가요. 가인이 야훼께 이르되 내 죄벌이 자기가 지금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맞박에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더라. 또 계속 이어갑니다.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참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더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가인은 장수하는 게 복입니까? 장수하지 않는 게 복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가인은 돌이키지도 아니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운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기를 누가 죽일까 봐 두려우니 나에게 표를 하나 줘서 누구도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이마에 표를 주면서 누구든 가인을 죽이면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니 누구든 죽이지 말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가인은 오래 삽니다. 오래 사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그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을 건데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차라리 일찍 가시지. 왜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그 상태로 오래 머물러 계시려고 합니까? 사는 것.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살지 말고 가인처럼 살면 가인처럼 되니 마지막 순간에라도 가인이 돌이켜서 내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게 아니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남은 생에는 따뜻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그 삶을 다른 사람을 보상하며 보은하며 살든 어떻게 살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살아야 단 하루라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됩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 여도수 만사님께 오셔서 같이 저하고 말씀을 나누면 미래를 제가 바꿔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이 현실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아무 말도 얘기 안 하지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차디찬 응어리들이 있는 걸 압니다. 슬픔이 있는 것도 알고 억울함이 있는 것도 알고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 것 같지만 남 모르는 죄책감이 한쪽 고통에 있는 것도 알고 그리고 알듯 몰듯 그때 왜 내가 했을까 아주 잘못된 선택의 후회도 알고 드러난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가슴에 가득 있는 것도 압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고 다 쏟아내고요. 하나님의 따뜻한 열기와 은총, 그걸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그걸로 채워져야 살아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없이 그 상태로 천년 만년 살면 가인처럼 되는 겁니다. 고통과 아픔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거 뽑아내면 암덩어리도 녹아내리고 염증도 빠져나가고 그 관복, 이 몸에 있는 머리도 이 혈관이나 피부나 세포를 힘들게 했던 막혔다고 차디차게 했던 것들이 다 녹아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 속의 비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도수 만자께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예배하는 동안에 내 속에 있는 것 응어리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 주신 생기로 말미암아 영혼 육이 새롭게 회복되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